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심히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90여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시고 이곳에서 울며 부르짖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오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재앙 속에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크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에는 15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잘 펴시고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새벽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방송으로 새벽 예배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집에 있는 제목 진정한 은혜의 집.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찾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병자들이 거기 모여서 누워 있는 이유는 그 연못이 한 번씩 요동을 치면서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종 병든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못 옆에 수많은 사람들, 환자들 중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연못 옆에 있던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병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이 연못에 누워서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서 거기 있었지만 병은 치료하지 못한 채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던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는 가장 오래된 환자였을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아무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자기 일생을 연못 옆에 누워 있었는데 연못이 움직일 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 힘도 없이 그가 일어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었지만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고통당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의 형편과 고통과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산 소망이 없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처했을 때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중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낫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낳고 싶은 소원까지도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원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크라바토스라고 하는데 야자 잎사귀나 지프로 만든 몽석 같은 그것을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이 잠자리에 까는 야외용 자리인데 없는 사람들이 주로 깔고 사는 그러한 잠자리입니다. 우리 필리핀에도 야자잎을 이렇게 방석같이 엮어가지고 산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깔고 대신 그걸 이부자리처럼 사용하여 살고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38년 동안 병중에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일어나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손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음의 손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낫게 한 예수가 누구인지 확신하고 고백할 때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오늘은 안식일인데 당신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고 옳지 않은 일이요.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뒤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활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디에 누워 있었습니까?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오랜 세월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축복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연못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몸과 영혼이 다 마비되어 영적으로 무기력해졌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연못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료되지 못한 것은 영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거듭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8년 동안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연못가에 누워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불쌍한 환자에게 예수께서 찾아가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오래된 병에서 자유하게 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적인 장애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누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처해 있는 환경에서, 조건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회복되고 아버지 치료되는 역사,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지키며 가정에서 단을 쌓는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